안녕하세요. 두산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양산 산신제에 이어 진행된 다음 치성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5월 초하루 하지절우 겸 성주고사에 이어 이틀 후 수양산 산신제 그리고 단오날에는 대덕전 도방에서 천지공무원 가족분들과 단오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성경신님이 신도로부터 계속해서 메시지를 받던 때여서 아마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날 닥치는 대로 제 지내며 숨가쁘게 강행군을 하던 때라 매사에 구체적인 기록까지 남길 여유도 없었고 무려 4년도 더 지난 과거 일사를 지금처럼 동영상으로 제작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때입니다. 단오제는 그 전에 단 한 번도 지낸 적 없었는데 신명행사 기록에 초하루 연계치성이라는 짧은 문구만 남겨져 있음을 볼 때 아마도 성주고사를 지내던 5월 초하루와 연계된 모종의 이유로 지낸 제로 보여집니다. 더구나 그날은 부친의 기일임에도 천지제가 급해 가족들에겐 제주로 참여 못한다고 이미 통지를 한 상태였습니다. 지금에 와서 정리하는 입장에서 보니 앞서 9개월 후 일에 대한 예시였다 한 일과 연결고리가 되어 이어주는 제로 느껴집니다. 그때 가서 이 내용도 함께 정리할 겁니다. 참고로 신단 상위에 붙여둔 부는 법종교 6기초 현무경에 수록된 신명부에다 한 줄로 적은 태을주 끝에 상제림 직인을 찍은 부종이로 법종교에서는 매년 부를 바꿔서 연말이면 나눠주는 행사를 하는데 그때 받은 부입니다. 순천도 칠연무 현무경의 신명부와는 모양이 조금 틀린데 좌선으로 뒤집힌 데다 남방에 자리한 머리에 구궁정자형 법종교 천하전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판밖의 신앙 체계가 자리 잡기 전 과도기 과정에 잠시 후천 곤도를 상징하는 무령부로 그 당시 쓰고 있었습니다. 다음날은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를 향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백두산의 기운을 뽑아 제주 한라산에 옮긴다 하시고 백두산에 천지가 있고 한라산에도 못이 있다는 말씀으로 그 연유에 대해 풀어주셨습니다. 백두대간 자체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가장 크고 긴 산줄기를 뜻하는 말이기에 애초에 백두대간으로부터 지령기운 돌리는 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 염두에 두던 스케줄이었습니다. 바쁜 가운데에서도 꼭 방문할 곳들은 시기별로 미리 안배해 두었는데 제주도는 6월 말께로 정해두었지요. 작업할 때마다 느끼지만 이렇게 동영상 제작할 거라 미리 짐작했더라면 좀 더 자세한 기록과 자료를 꼼꼼히 남겨놓을 걸 그랬다는 아쉬움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끼리 신도받고 일했던 걸 조목조목 드러낼 거라고는 전혀 예상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 자료 부족으로 중간중간 이빨 나간 듯 매끄럽지 못한 전개 부분도 생기더군요. 광주에서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맡긴 지 1시간이 채 안 돼요. 제주공항에 도착했고 렌터카를 인수한 후 곧장 제주 봉계동에 있는 무국대도로 행선지를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다음 해인 1946년 초기 보청교 신앙을 하였던 용강 강성태 선생이 무국대도를 창립하자 과거에 보청교를 믿었던 신도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는데 1960년 용강 선생이 선화하자 본소 원장이던 김금보는 애월로 나가 따로 교단을 세워 운영하니 이름을 당군 성주교라 하였고 1호 김승래는 동도법정 금강도를 편립해 나가자 김순옥, 홍의식 등이 중심이 되어 봉계동 명도암에 무국대도를 창교하면서 3개의 교단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김승래 선생은 첫 치성 때 신도들을 모아놓고 우리 일을 헤쳐나가는데 너무 험난하다. 불길 속을 넘어가야 하는데 넘어가지 못하겠구나 하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후에 홍로교당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었을 때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불길에 돌아가셨답니다. 어느덧 무국대도가 자리한 명도암에 이르니 본소 건물 옆으로 나무와 잔디를 심어 조경한 조그만 공원이 있었습니다. 깨끗이 관리되고 있는 가운데 도주 강승태 선생을 기리는 무국대도 도주 상리대성 유적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상리는 도호입니다. 좌우에는 독립운동에 참여하여 형을 받은 분들에 대한 무국대도 항일 기념비와 돌아가신 남녀 신도들을 기리는 무국대도 건곤도생 추모비가 있습니다. 간단히 참배만 하고 골목 안으로 걸어서 무국대도 본소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본소 건물은 2002년에 신축하였답니다.
건물 내부에는 약 1.2m 높이의 제단이 놓여 있습니다. 마침 도량을 지키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시길래 무국대도를 공부하는 도생이라 소개하고 제주도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참배하러 들렀다 하니 반가이 맞아주셨습니다. 제단은 칠원성군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옥황상제, 구천상제, 도우주대성왕, 마두천사, 단주천사를 모시고 우측에는 오대산왕, 천지제위, 신명신장이라는 나무로 만든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가져갔던 재물은 씻을 곳을 안내받아 준비한 다음 진설하였습니다. 할머니의 안내를 받아 참배를 한 다음 잠시 음복하며 얘기를 나누다가 다음 일정이 있어 아쉽게 작별하고는 본소 건물을 나오게 됩니다. 어딜 가나 평생을 다 바쳐 상제님 도를 이어받아 도량을 지키고 계신 분들을 보면 존경스러운 마음과 더불어 상반된 짠한 심정이 함께 듭니다. 길화 개의 길실, 흉화 개의 흉실이라고 하셨듯 뿌린 대로 심고 가꾼 대로 거둔다 한 대로 사필 규정의 결과 그대로를 우리는 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 일정 때문에 키를 찾으려 주머니를 뒤지는 중 차키가 없길래 혹시 본서 건물에 놓고 나왔나 해서 갔다 오기도 했지만 앞불사 차에 꽂힌 채로 차 문이 잠겼던가 봅니다. 할 수 없이 렌터카 업체에 전화했더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안내를 받고 참배 드리는 사이 연락받고 오셨던 교단 관계자분의 권유로 다시 본소 건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점심도 같이 하며 교단 얘기도 새로 듣게 되었고 연락처도 주고받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연락을 받고 나오니 직원이 왔길래 잠깐 사이 문을 따서 키를 건네받고는 교단 관계자분께 다시 인사드리고 다음 일정인 한라산 산신제를 위해 관음사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제주시 한라산 관음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23교구의 말사 약 35개를 거느린 제주 최대 제1가람으로 제주불교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기화와 단청이 곱게 어울린 관음사의 일주문 현판엔 한라산 관음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주문 뒤로 펼쳐질 장소가 삼나무 불상길입니다. 일주문부터 천왕문까지 쭉 뻗은 길 양옆으로 꼿꼿하게 서 있는 삼나무 숲은 천왕문까지의 상대적인 거리감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길 양옆으로 전형적인 제주의 현무암 돌담에는 단을 두어 생김새와 표정이 각기 다른 석불이 줄지어 있는데 그로 인해 사찰로 들어가는 입구는 묘한 신비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022년도에 인기리에 방영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촬영지이기도 하였던 곳이죠. 삼나무가 하늘로 곱게 뻗은 길을 따라 도량 안으로 들어서면 일주문과 본당 사이에 사찰 경내로 들어가기 위해서 꼭 통과해야 되는 사천왕문이 있습니다. 천왕문에서 바라본 한라산 아미봉 아래 자리 잡은 한라산 관음사입니다. 도토리 나무와 상수리 나무 그리고 자연림이 혼재해 자라는 연두빛 풍경이 참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천왕문을 지나 조금만 올라가면 관음사를 창건한 해월당 안복려관 스님 상과 행적비가 있고 그 오른편으로 토굴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해월굴입니다. 해월굴 내부는 딱 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안복려관 스님이 이 굴에서 3년간 관음기도를 하였다 전해집니다. 대웅전입니다. 예전에는 검은색 기와였는데 기와불사를 하면서 황금색으로 바꿨다고 하네요. 상당히 이국적인 풍경입니다. 이곳 관음사의 주불은 석가모니불로 협시보살은 대세지와 관음보살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대웅전 안으로 들어서서 부처님 전에 합장 예배하고 삼배의 절을 올리고 법당을 나왔습니다. 삼성각 앞에는 설문대 할망 소원돌이 있는데 이 돌을 들어 올리면 설문대 할망이 소원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대웅전 바로 옆에 있는 삼성각은 불교가 우리나라에 토착화 되면서 고유의 민간신앙의 산신신앙과 도교의 칠성신앙을 불교가 수용하면서 생긴 정각입니다. 관음사 삼성각은 규모가 크지 않고 아담합니다. 법당을 들어가서 칠성탱화에 예를 갖추고 독성에도 인사드리고 산신단화에 가져갔던 재물들을 진설한 후 한라산 산왕대신께 삼배하고 이어서 천수경을 비롯해 산왕경과 정근까지 다 끝내고 나니 저녁 8시 반 정도라 너무 늦긴 했지만 일정을 마무리하고 서둘러 숙소를 향했습니다. 하루 유숙한 다음날 일정대로 제주도 일주도로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반여행 삼아 처처를 돌아보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제주 서쪽에 위치한 수월봉에 올랐습니다. 수월봉은 작은 언덕 형태의 오름으로 주차장에서 짧은 계단 하나만 올라가면 끝없이 펼쳐지는 푸른 바다를 볼 수 있는 아늑한 정자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용왕제를 지내려고 보니 자리가 마땅한 곳이 없어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오니 그때는 아직 개장 안 했던 정자 하나가 눈에 띕니다. 줄 쳐놓은 옆을 보니 벼랑이 보여 재물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바다 밑으로 떨어지는 해를 보며 자연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수월봉은 해넘이 명소로 높이 77m의 바닷가 절벽 경치와 제주의 가장 아름다운 섬 차귀도를 내려다보는 경관이 뛰어납니다. 살짝 빗방울 떨어지며 날씨는 흐렸어도 파도 치는 소리와 함께 절벽에서 함께 보는 바다의 조망은 괜찮았습니다. 녹고대 벼랑 끝에 진설을 하고는 제주 용왕제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행선지인 삼방산 보문사로 이동합니다. 제주 삼방산은 설문대왕이 한라산 백록담에 봉우리를 뽑아 던져 만들어졌다는 전설이 있는 산인데요. 높이가 395m,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산 남쪽 중턱에는 바위굴이 있는데 이 굴이 영주 십경의 하나인 삼방굴사입니다. 우리는 보문사만 방문할 예정입니다. 대용보전으로 들어가는 보문사 계단이고요. 내려다 보이는 용머리 해안은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바다와 높은 절벽이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합니다. 팔정도군요. 대웅보전의 내부는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을 좌우 협시불로 봉안했으며 뒤로는 천불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전에 삼배만 하고 절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재진일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어째 기운이 열리질 않네요. 보문사를 나와 다시 일주도로를 탔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귀포 주변을 지나면서 바닷가 사찰인 약천사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입구에 돌 하루방이 있고 야자수가 있어 이국적인데 산사이 절과는 또 다른 웅장한 절입니다. 연못 가운데 무지개 다리를 지나 계단을 오르면 정면으로 보이는 대적광전이란 건물이 있는데 설명에 따르면 콘크리트 건물로 본다면 약 8층 높이 29m 정도의 동양 최대라고 하는데 그 커다란 규모에 놀랐습니다. 법당 가운데 주불은 벼르자나불이시고 백두산에서 가져온 목재를 이용해 만든 한국에서 가장 큰 4.5m 높이의 목불이라고 합니다. 좌측에는 약사열애불이, 우측에는 아미타불이 협시하고 있습니다. 2층 높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3층에서 내려 찍은 사진인데 법당 가운데 기둥이 없어 내부가 시원했습니다. 약천사는 일반 사찰들과의 모습과는 다르게 사찰 외관과 주변 조경 그리고 전체적인 모습에서 이국적인 느낌도 들었는데 제 모실 기운은 열리지 않아 삼배만 올리고 절을 나왔습니다. 제주 온 첫날과 달리 하루 종일 제주 해안가를 누비며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한 가지 전해지는 건 기운이 하나도 안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돌아다닐수록 어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당혹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놀러 온 것이 아니죠. 산하를 쏘다니며 지령기운을 느끼고 천지 뜻을 헤아려 교감하며 다니는 일이라 제를 지내면서도 순간순간 기운 내리는 것이나 신도와의 교감이 다 느껴져서 제대로 모시기만 해도 벌써 마음이 흡족하게 와닿습니다. 때론 제 지내는 근처에 다가서면 들어가기도 전에 마치 마중 나오시는 것처럼 멀찍이서 기운이 다가와 벌써 에스코트 해주는 기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그게 없다는 것이죠. 마치 죽은 땅처럼 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는 제주의 이국적인 겉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 속살이 궁금했더랬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이날은 수월봉에서 제 지낼 때 살짝 응감하신 것 말고는 신도의 반응은 꽝이었습니다. 숙소 돌아가기 전에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다리로 유명한 세영교를 마지막으로 들렀습니다. 왼쪽으로 선착장, 오른쪽으로는 아름답게 펼쳐진 바다가 마주하고 있어 제주만의 시원한 바람과 파도를 느끼며 답답한 가슴을 잠시라도 풀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아침부터 새별 오름을 들렀다가 곧자왈 관람을 하고는 수월봉, 용머리 해안가의 삼방산, 서귀포 약천사를 거쳐 세연고 산책로를 끝으로 이날 일정을 마무리하고 숙소를 향했습니다. 다음 날은 강정동의 응똑폭포를 잠시 들렀습니다. 이 폭포는 약 50m 높이인데 우천시 많은 양의 비가 온 후 물줄기가 형성되어 폭포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근천입니다.
평상시 건기일 경우는 단순히 절벽처럼 보이기에 자료 화면을 썼습니다. 잠시 돌아본 후 제주 상유동에 자리한 선덕사를 향했습니다. 선덕사는 제주도 내에서 전통 가람 형태를 지닌 몇 안 되는 사찰 중 한 곳입니다. 이 사찰은 고암 대종사에 의해 중창 불사가 이루어졌다는데 가람 형태는 영험한 한라산을 감싸 앉은 형국으로 타 지방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함을 지닙니다. 초입에 한라산 선돌 선덕사로 쓰인 일주문이 기다리는데 한낮 햇살에 반짝대는 청기화를 이고 단아하게 서 있습니다. 대부분 전통 가람 형태는 일주문과 대웅전이 일직선으로 마주보지만 선덕사의 경우 일주문이 한라산 정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순하게 생긴 아기 코끼리 한 마리, 상당히 디테일한 조각상입니다. 동백숲길 조금 휘 돌자 석등 거느린 관세음보살상이 마중 나와 섰습니다. 선덕사는 차도에서 일주문과 관음상 지나 평평한 숲길을 약 400m 정도 10분쯤 올라야 모습을 드러내는데 호젓한 숲길이 참 좋습니다. 위쪽으로 더 올라오면 주차장이 다시 나오는데 그 앞에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 듯한 이 입상은 모자 지장보살 입상입니다. 일주문을 지나면 금강문을 마주하게 되는데 부리부리한 눈을 뜬 금강 역사상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불법뿐 아니라 불법에 귀의하는 사람들을 수호하는 호법신을 모신 사천왕문 앞에는 투명한 물 찰랑거리는 그 안에 법성도를 새긴 판석이 잠겨 있고 좌우로 법성도를 내려다보고 있는 해수관음 입상과 약사 예례불 입상이 서 있습니다. 법성도는 신라 의상대사가 화엄경의 핵심을 7원 39 210자로 요약하여 기하학적 도형으로 만든 노래 글귀이며 육지에서는 이 법성도를 직접 밟으며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제주도 선덕사의 법성도는 제주도를 형상화해서 물 위에 떠있는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법성도의 글자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며 돌다 보면 다시 처음 출발 지점인 법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사천왕문을 지나자 비로소 일목요연하게 드러나는 경내에 선덕사의 중심인 선덕사 금강사리보탑을 만날 수 있고 청계 위 중앙 높지기 중층 구조의 목적 건물이 무량수전이 기다리네요. 사천왕문 바로 옆에 있는 당후에는 중요한 불교 문화유산인 묘법 연화경 목판 본요 3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전은 고암 대종사가 전해준 것으로서 이미 그 문화재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제주도 지정 유형 문화재로 보존되고 있고 이를 소재로 미디어 아트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선덕사 대적광전은 청기화를 지붕으로 올린 사찰로 국내 유일이며 특히 제주도 내 사찰법당 중에서 유일하게 중층 목조 구조여서 독특함과 미적 완성도로 제주도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합니다. 무량수전 주불은 비로자나불이며 좌우에는 아미타불과 서가모니불을 모셨는데 대적광전은 법신인 비로자나불을 모신 금당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독성각을 잠시 들르긴 했는데 제를 모시진 못했고 절을 내려왔습니다. 다음 성산 일출봉으로 행산지를 정하였습니다. 중간에 제주 용눈이 오름을 들렀는데 남북으로 비스듬히 누운 이 오름은 등성이마다 왕릉 같은 새끼 봉우리가 봉긋봉긋하고 오름의 형세가 오름이 놀고 있는 모습이라는 데서 용눈이 또는 마치 용이 누워있는 형태라는 데서 용눈이라고 불렸을지도 모른다고 전해집니다. 잠시 둘러보다 어느새 성산 일출봉이 차장으로 보이는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일출봉 동암사라 이름 지어진 오래된 사찰입니다. 성산 일출봉 중턱에 위치한 한국불교 태고종 공찰이라고 하네요. 비록 작은 사찰이지만 제주섬 동쪽 끝에서 성산 일출봉을 바라보며 불공드리며 가피를 받을 수 있는 절입니다. 성산 일출봉 주차장 위 오른쪽에 절이 보이는데 주차장에서 제일 가까운 절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동암사 왼쪽 계단으로 올라가면 오른편에는 종이 보이고 왼편에는 대웅전이 보입니다. 눈결정 모양의 천정에 종이 매달려 있었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 놓았습니다. 새해나 어떤 행사에 한 번씩 울리는가 본데 성산 일출봉에 울려 퍼지는 범정의 소리가 궁금해집니다. 대웅전이 보통의 사찰과 달리 유리문을 달고 있어 독특하게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바닷바람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죠. 동암사 대웅전 오른편에 아주 우아한 보살님이 앉아 계시는데
만월 해수 관세음보살상이라고 제주섬 동쪽 끝에서 한라산을 응시하며 관음도량 동암사를 이끌고 있는 주불이라고 합니다. 연꽃 위에 앉아 계신 모습이 파도치는 바다와 옷선까지 조각의 선 하나하나가 아주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살짝이 보이는 것이 성산일출봉으로 동암사 뒷배경이 바로 성산일출입니다. 대웅전에는 목조 3존 불상으로 석가모니부를 중심으로 문수 보현보살이 협시하여 봉안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전에 3배 예를 올리고 좌측의 칠성단 옆 산신단에 가져갔던 재물을 진설하고 마스크를 낀 사람들이 계속 대웅전을 들락거리던 상황이어서 천수경은 하지 않고 산왕경을 읽으며 산제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에 산왕정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승하님이 머리가 자꾸 찌릿찌릿한다고 이게 뭔 일이냐며 묻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저는 또 정신없이 뭔 일일까 싶어서 입으로는 산왕정거를 하면서 이것저것 생각해 보는데 문득 산신단을 눈을 뜨고 보다가 그 옆을 보니 산신단과 부처님 모신 사이에 또 하나의 신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세히 보니 용왕단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습관적으로 산신제 위주의 패턴으로 해오다 보니 용왕제가 빠진 걸 알게 되었습니다. 즉각 생각을 공유하고 나니 머리에서 계속 찌릿찌릿거리던 신호는 사라진다고 하네요. 산신제를 끝내자마자 저는 동암사 밖에 주차되어 있는 차로 갔습니다. 생각외로 제주에서 재가 많지 않아 남은 재물은 넉넉했습니다. 다시 재물을 들고 절로 들어와 이번에는 용왕전에 다시 진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3배 올리고 다시 용왕경을 읽고 정건을 하며 용왕제까지 마무리하게 됩니다. 제주 지역은 도서 지역의 특성상 한라산 산신과 해안으로 둘러싸여 용왕기도가 성행했다 합니다. 용왕 대신에게 자신의 삶과 안전을 기원했고 바다로 고기잡이 나간 남편의 무사귀환을 손이 닳도록 빌었으니 제주 민초들은 2월 초하루면 영등신이 제주 바다를 찾아 새로운 씨앗을 뿌려주고 떠난다고 믿었다 합니다. 그래서인지 동암사엔 산신단과 용왕단이 함께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절을 나와 다음 행선지 인도식 사리탑인 평화통일 불사리탑이 있는 조천읍의 사찰을 향했습니다. 불사리탑 꼭대기의 황금사리탑에는 석가모니의 사리가 봉안되어 있다 합니다. 독특한 건축 양식의 사찰이라 이국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1층 법당에는 약사열의 불, 2층 법당에는 석가모니 불, 3층 법당에는 아미타불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국내의 다른 사찰에서 보기 힘든 반구형으로 건립하였는데요. 독특한 형태의 탑이라 더욱 이국적인 느낌이 납니다. 실제로 인도나 태국과 비슷한 남방불교 건축 양식의 사리탑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불사리탑의 정문이 백두산 천지를 향하고 있는데 이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평화통일의 바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체 높이가 33m인 것은 우주 33천의 모든 생명의 청정한 성부를 뜻한다고 합니다. 평화통일 불사리탑의 계단에서 멀리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저 멀리서 보이는 제주의 푸른빛 바다와 야자수턱에 마치 해외 휴양지에 온 듯한 느낌이 납니다. 숙소로 향하면서 3일차 마지막 날은 애월 한담공원의 현무암 해안 절벽 아래 조용하고 한적한 해변 산책길을 걸으며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날은 집으로 복귀하는 날이라 아침 일찍 삼성열로 향했습니다. 입구에는 홍살문이 세워져 있고 돌하루방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그 옆에는 탐나국 발상지라고 새겨진 자연석과 사적지 표지가 세워져 있으며 안내판도 보입니다. 사적지임을 알리는 한글과 영문 표기 안내판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면 하늘이 시작되는 문이라는 뜻을 지닌 건시문이 기와를 얹고서 산문 형태로 서 있습니다. 건시문을 지나 관람로를 따라 안으로 들어서면 울창하게 우거진 숲을 만드는 나무가 눈에 들어옵니다. 한낮인데도 햇빛이 들지 않을 정도로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는 삼성열 숲은 여름에는 그늘이 되어주어 시원합니다. 현무암을 판석으로 다듬어 깔아 불편함이 없는 관람로를 따라 안으로 조금 더 이동하니 삼성열 유적과 관련된 자료가 전시되고 있는 전시관이 눈에 들어옵니다. 2001년 12월에 문을 연 전시관은 삼성신화와 관련된 고문은 현판 및 편액, 제기, 제주도 모형 및 삼성열 관련 유적지 모형, 영상실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삼신인이 몽혈에서 태어나 수렵 생활을 하다가 병난국에서 온 삼공주와 혼인지에서 혼례를 치르는 모형이 애니메이션으로 전시되어 삼성 신화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제복은 삼성혈에서 매년 지내는 춘추대제와 건시대제에서 제관들이 있는 제복입니다. 전시관을 나서 다시 관람로를 따라 걷다 보니 삼성전을 안내하는 판이 나오는데 안내판을 따라가면 지금으로부터 약 4300여 년 전 탐나를 창시한 사물라의 위패가 봉안된 묘사 삼성전을 들어가는 삼성문이 나옵니다. 매년 4월 10일과 10월 10일에 삼성 후손들이 이곳에서 제사를 봉행하는데 이 제를 춘추대제라 한다 합니다. 이곳은 삼신인이 태어난 몽혈로 이곳에서 매년 12월 10일 건시대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건시대제는 사물라의 탐나개국을 기린 제로 예전에는 국제로 받들다가 제주도제로 모시는 제사로서 초원관은 도지사, 아흔관과 종원관은 기관장 또는 유지가 맡습니다. 건시대제는 삼성혈단에서 지내므로 혈제라 합니다. 바닥에 3개의 구멍이 보이는데 전설에 따르면 이곳에서 탐나국의 시조인 고을라, 양을라, 부을라라는 삼신인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구멍들은 마치 무언가가 바닥에서 솟아오른 듯한 흔적을 보여줍니다. 각각 수메다의 간격을 둔 혈 모습은 품자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 3개의 혈 주위에 모든 나무가지가 혈을 향해 경배하듯이 수그러져 자라고 있다 합니다. 정자에 앉아 가져간 재물을 진설하고 삼성혈을 바라보며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제를 지냈습니다. 제 지내는 동안 그나마 기운 내리는 걸 보면 그동안 제주에서 지냈던 제 중에서는 가장 크게 기운이 들어왔습니다. 일반인들은 제주 오는 목적이 눈요기 차원의 관광이라 잘 못 느끼겠지만 우린 3박 4일간 제주도를 돌아다니며 마치 땅이 회원을 다 해버린 듯 생명의 에너지가 다 상실되어 말라 비틀어진 헛헛함을 느꼈다고 해야 할지 정말 이럴 수가 싶은 당혹감이 느껴집니다. 한마디로 기운 떨어지니까 그렇게 밋밋할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지금 와서 보니 다녀본 곳 중에서 제일 재미가 없었던 곳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죽은 땅이라고 해야 할지. 그래도 뿌리인 삼성혈에라도 겨우 기운이 남아있음을 느끼며 안도했습니다. 사람도 땅도 절도 그렇지만 세상에 이름나고 해원을 다 해버린 곳은 전기를 다 소진하고 껍데기만 남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이치가 아닌가 합니다. 묵은 기운이 채워져 있는 곳에 큰 운수를 감당하기 어려운 까닭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죠. 비행기 예약 시간이 남길래 근처 용도함을 찾아 둘러보다가 시간에 맞춰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독이 있어 한 이틀 쉬고는 새 달 7월 2일이 되자 다시 산제를 모시러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백양사의 말사이자 백제불교 최초 도량인 영광 불갑사로 갑니다. 불갑사는 법성포를 통하여 백제의 불교를 전래한 인도승 마라난타 존자가 최초로 세운 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창건 역사로 보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불갑사 근처에 다 왔을 즈음 갑자기 오대산 상원사 깊숙이 들어갈 때처럼 오랜만에 기운이 쏟아집니다. 마치 신명님들이 단체 마중 나온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에스코트 받는 느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간만에 받아보는 기운입니다. 불갑사 주차장에서 사찰 쪽으로 발길을 옮기면 길 옆에 모악산 불갑사 법계 표지석이 처음 눈에 들어옵니다. 전남 한편과 영광지역 경계에 있는 산 이름을 놓고 불갑산과 모악산이라 같이 부르고 있어 두 자치단체가 오랜 기간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 흔적인 듯 보입니다. 나무가 자란 모양 그대로를 기둥으로 사용한 일주문부터 예사롭지 않았는데 불갑산을 병풍 삼아 앉은 사찰의 정경이 보입니다. 불갑사를 끼고 도는 하천을 넘어 처음 만나게 되는 정각은 금강문인데 정면에 불갑사란 편액을 걸었습니다. 불갑사 금강문을 통해 경내로 향하면 불갑사 사천왕상을 모신 사천왕문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계단을 오르기 전에 머리를 들면 천왕문이란 편액을 걸었으나 오재료가 있는 마당에서 뒤돌아보면 이제는 천왕전이란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전면에 불광보조라고 쓰인 현판이 걸려 있는데 만세루입니다.
대웅전과 사천왕문을 연결하는 중심 축상에 세운 누 형태의 건축물들은 대개 누 아래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불갑사 만세루는 건물 모서리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만세루를 돌아가면 비로소 사찰의 중심 공간인 보물제 830호로 지정된 대웅전이 나오고 안을 들여다보니 목조 서가일의 삼불 좌상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쪽 측면을 향해 모셔져 있었습니다. 삼배를 올리고 물러나와서 삼성각을 찾아보니 대웅전 뒤 계단 위로 올라가면 정면 3칸의 칠성각과 팔상전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칠성각은 편액과 달리 중앙에 칠성단을 좌우에 산신과 독성을 모셔놓아 실제로는 삼성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산신단에 공양물을 올리고 천수경과 산안경을 읽고 정건을 하며 산제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산제를 끝내고 절을 나와 이번에는 전북의 2대 사찰로 통하는 고창의 선운사로 향했습니다. 일주문엔 도솔산 선운사란 편액이 걸려 있는데 원래 도솔산이었으나 선운사가 있어 선운산이라 널리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운이란 구름 속에서 참선한다는 뜻이고 도솔이란 미륵불이 있는 도솔천궁을 가리킵니다. 도솔천을 건너는 극락교가 보이는데 건너고 나면 선운사 마당으로 들어서는 정문이 보입니다. 처마 아래의 푸른색 천왕문 편액은 원교 이광서의 글씨라고 합니다. 보물 제2065호 만세루는 부처님 진리가 만세가 되도록 오래 간다는 뜻입니다. 대웅보전과 마주보고 있도록 개방되어 있으며 뒤에는 보이지 않지만 대웅보전이 있고 그 뒤에는 울창한 동백나무 숲이 보입니다. 이 건물이 보물 제290호로 지정된 선운사 대웅보전입니다. 400년이 지난 오래된 건물이죠. 선운사 대웅전은 피로자나불을 가운데 두고 앞에서 보았을 때 좌우에 아미타 이레불과 약사 이레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금강산, 오대산, 치악산, 소백산의 최고봉이 전부 비로봉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모두 비로자나불의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삼배를 올리고 법당을 나왔습니다. 조금 걸어가면 지장보궁이라고 씌어있는 정각이 나오는데 조선 초기에 금동지장보살 좌상이 봉안되어 있는 정각 안으로 들어갑니다. 선운사 금동지장보살 좌상은 청동표면에 금칠을 한 지장보살상입니다. 불상의 머리에 두건을 쓴 모습, 널쩍하고 평평한 얼굴, 형식적이고 수평적인 옷주름 처리 등으로 보아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불상은 일제강점기에 도난을 당하게 되는데 불상의 영험함으로 인해 다시 선운사에 모셔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으로 도난당한 지장보살상은 불상 주인의 꿈에 수시로 나타나 나는 본래 고창 도솔산에 있었다. 어서 그곳으로 돌려보내달라 라고 하였으나 불상의 주인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하죠. 그러나 점차 가세가 기울고 병이 들게 되자 불상 주인은 불상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기 이르렀고 그 후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도 같은 일이 반복되자 마지막으로 불상을 소장하고 있던 사람이 고창 경찰서에 신고하고 반환함으로써 선운사 지장보살상은 도난당한 지 2년 만에 선운사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특이한 사연이 있습니다. 지장보궁에서 나와 선운사의 산신당을 찾았습니다. 1614년 처음 지었다고 하니까 꽤 유서 깊은 정각인 셈인데요. 여러 차례 고쳐지어 문화재 가치는 거의 없다고 하네요. 이 산신당은 중앙에 독성 비슷한 두 승려를 모셨습니다. 왼쪽은 선운사 창건주 검단선사와 오른쪽 참당함 창건주인 의운 스님입니다. 산신각 주인인 산신령은 왼쪽 벽으로 밀려나 있네요. 가져온 재물을 진설하고 도솔 산신께 삼배하고 산안경을 읽습니다. 이었고 산제를 모두 마치고 집으로 복귀하였습니다. 다음 날은 전남 두륜산 산자락에 자리한 대흥사로 행선지를 정했습니다. 원 이름은 대둔산으로 두륜산은 중국 곤륜산에서 백두대간을 거쳐 마지막으로 끝맺은 산이라 하여 한 글자씩 딴 것인데 일제시대로 들어서면서 바퀴륜자 두륜산으로 바뀌더니 사찰 이름 역시 원래 대둔사였다가 대흥사로 바뀌게 되었답니다. 대흥사를 안고 있는 두륜산은 부처님이 누워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는데 자세히 보면 부처님이 가슴에 손을 올리고 누워있는 모습이 떠오르네요. 대한불교 조계종 제22교구 본사 대흥사는
한국 불교사 전체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도량으로 특히 임진왜란 때 서산대사가 거느린 승군의 총본영이 있던 곳으로 유명하고 외란 이후 서산대사의 의발이 전해지면서 조선불교의 중심 도량 역할을 다해온 곳입니다. 사찰 초입에 세워진 산문으로 두륜산 대둔사 편액 아래에 대흥사 옛 이름 대둔사라 씌어 있습니다. 다시금 나오는 일주문인데 1975년에 세웠다고 하죠. 현판에 두륜산 대흥사라 씌어 있습니다. 일주문 들어서서 돌아보면 뒷면에도 편액이 있는데 선림교회 만화도장이라고 서산대사의 선과 기감에 나오는 선시불심 교시불어라고 선은 부처의 마음이요 교훈은 부처의 말씀이라는 문구에서 인용하였답니다. 즉 부처님의 가르침이 숲과 바다처럼 자리한 도량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절 입구 석교인 피안교를 지나 두 번째 다리 반야교를 넘어서 대흥사 부도군을 지나 200여 메다 숲길을 따라 걷게 되면 대흥사 해탈문이 보입니다. 일주문 지나 만나게 되는 또 하나의 산문 해탈문, 절에는 의뢰의 수호신 사천왕상을 모신 천왕문이 있는데 대흥사에는 천왕문이 없습니다. 대흥사가 천왕문을 두지 않은 것은 북으로 영암월출산, 남으로 송지 달마산, 동으로 장흥 청관산, 서로 화산, 선은산이 대흥사를 감싸고 있어 풍수적으로 완벽한 형국이라 사천왕상이 세워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해탈문 양쪽에 코끼리를 탄 문수보살과 사자를 탄 보현보살의 두 동자상이 해탈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해탈문을 나서면 본격적으로 절의 경내로 들어가게 되는데 희야가 확 트이면서 멀리 두륜산의 완만한 능선이 그림처럼 자리 잡고 있어서 포근한 느낌을 줍니다. 두림봉이 부처 얼굴이고 그 왼쪽 노승봉과 가련봉이 부처의 손가춤, 왼쪽 끝봉이 부처 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능선 모습이 두륜산에 누운 부처, 와불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대흥사는 사지의 북쪽에서 흘러내리는 금당천의 냇물을 중심으로 가람이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고 지금도 남원 북원이라고 합니다. 북원에는 대웅보전을 중심으로 명부전, 응진전, 산신각, 침계루, 백설당 등이 있으며 남원에는 청불전을 중심으로 용화당, 봉양각, 가으루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 뒤쪽으로 멀리 떨어져서 사명대사의 사당인 표충사구역과 대광명전 구역이 있습니다. 커다란 건물이 개울을 베개 삼아 누워있다 해서 침계루라고 하는데 절집이 주로 산자락이 있어서 계곡 건너에 건물이 들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웅보전은 대흥사의 중심 법전으로 대흥사 가람 북원에 자리하는데 그때 방문 당시에는 복음불사가 한창이어서 가림막이 쳐져 있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웅전을 나와 천불전으로 가는 길목에 열리건이라는 두 그루의 오래된 느티나무가 드러난 뿌리가 붙은 채로 서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나무의 줄기가 만나면 열리목, 가지가 겹치면 열리지라고 두 몸이 하나가 되기에 부부의 사랑, 연인의 사랑에 비유된다 합니다. 천불전 안마당에 들어서면 정면 높은 장대석 기단 위에 서향으로 자리한 천불전 정각이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천불전을 대표할 수 있는 정각으로서 주위 건물보다 높은 기단 위에 자리하고 있어 중심불전으로서의 격식과 품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천불전 내부에는 목조 아미타 삼존상과 그 주위로 1009의 석조열의 좌상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요즘의 불전에 조성한 불상의 수요에 비교한다면 적은 수의 불상이지만 형태를 찍어 조성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근래의 불상에 비한다면 10여 년간을 스님들이 직접 정성 들여 경주의 옥돌로 한 분 한 분씩 다듬어진 불상이라 하니 얼만큼의 정성과 불심에 의한 결정인가를 말로서 표현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대웅보전 대신에 부처님께 삼배하고 법당을 나왔습니다. 표충사 외부 전경입니다. 대개 산문은 종묘, 문묘, 향교, 서원 등의 출입문을 가리키는 유교 용어로 신산문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신산문이라는 것은 문을 세 칸으로 나누어 출입구를 셋으로 만든 데서 비롯된 말이며 외산문과 내산문으로 구분됩니다. 외산문은 종묘나 문묘에 들어가는 초입의 문을 이루는 말로 표충사 외산문을 호국문이라 하였고 내산문은 경내에 들어가서도 다시 신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따로 설치하여 자빈의 출입을 금하고 정결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항상 유지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표충사의 내산문은 예제문이라 부릅니다. 표충사는 절에서는 흔하지 않은 유교 형식의 사당입니다.
사당 내부에는 서산대사를 중심으로 사명당 유정, 뇌묵당 처형 스님의 화상을 봉안하고 있습니다. 서산대사의 위국 충정을 기리고 그의 선풍이 대흥사에 뿌리 내리게 한 언덕을 추모하여 1788년 건립되어 정조 임금이 직접 쓴 표충사 편액이 하사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임금의 친필이 있다는 어사각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경내를 둘러보긴 했지만 왠지 허전한 것이 기운이 빈 듯해서 두른산에선 제를 안 지내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령제사에 사용된 사찰 사진들은 일일이 다 찍질 못해서 대개 자료 화면을 썼습니다. 감안하시면 되겠네요. 이어서 행선지를 청관산으로 향했습니다. 노령산맥 끝자락이 바다를 향해 달리다 마지막 용트림을 하며 멈춘 장흥의 청관산은 억새밭, 기암괴석, 비단 같은 단풍, 탁 트인 다도해가 조화를 이뤄 한쪽의 그림 같은 도립공원입니다. 지리산, 월출산, 내장산, 변산과 더불어 호남 5대 명산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모양으로 솟아있는 기암괴석이 마치 천자가 골룡포를 입을 때 쓰는 주옥으로 장식된 천자의 면류관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하네요. 청관산 탑산사로 오르는 길 좌우에 돌탑이 절비한데 길이 끝나는 주차장 앞에 문탑이란 이름을 가진 돌탑이 있습니다. 이 돌탑 왼쪽 길로 노란색 표시에 탑산사 아랫절이 있습니다만 가보니 폐사지 같아서 다시 돌아 나왔는데 붉은색 표시에 탑산사 큰 절은 주차장에서 약 900m를 산길로 올라가야 만날 수 있어서 차로 갈 수 있는 다른 절을 찾으려 내려왔습니다. 인근에 장안사가 검색이 되어 내비를 찍고 가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승하님이 계속 하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이게 갈수록 더 심해지는 모양새가 신도에서 가지 말라고 사인을 주는 것으로 느껴졌는데 그때 저는 왜 가지 말라고 하는지가 더 궁금했습니다. 승하님이 엄청 힘들어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땐 제 호기심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계속 입이 찢어져라 옆에서 하품하는 걸 보면서도 정신없이 차를 몰아 장안사까지 기어코 가보고야만은 만행을 저질렀는데 가서 보니 이거 영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돌아 나오니 그제서야 하품이 멎습니다. 이번엔 탑산사의 반대쪽에 있던 청관사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신기해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그 후로도 몇 차례 비슷한 일이 있었고 그때마다 승하님이 너무 힘들어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겪고 나서는 더 이상 무리수를 두는 일은 없었지만 이때부터 저는 승하님 아니 신도의 눈치를 살피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일이지만 그날 그렇게 장흥 청관산에서 제를 못 지내도록 하신 것은 신계에서 도적으로 취하시는 청관산이 따로 있었기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청관산이 정읍의 이방산입니다. 증산도 월간 개벽지에 이런 내용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수목원을 경영하는 사람이 증산도에 증언을 할 게 있다고 전화를 해왔는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보천교 재정부 책임자였다고 했다. 그 사람이 이런 증언을 했다. 상제님이 대흥리에 있던 모정 근처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밤산을 바라보며 주문을 읽게 하셨다. 그래서 계속 주문을 읽는데 이밤산에서 불덩어리가 탁 솟구쳐서 몰려오더니 성도들 가운데 차경석 성도의 몸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상제님께서 자네가 주인이구만 하시고 주인장으로 불러주셨다고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차경석 정도의 교단이 세워진 이후 유행했던 정감록의 모학산하에 금불이 능언하니 정관산하에 금인이 봉세라는 구절을 모학산 금산사 미륵불이 능히 말을 한다 하니 상제님 얘기이고 정관산 아래에 금인이 옥새를 받들어 제2에 등극한다 하는 것을 청관산은 이밤산, 금인은 차경석으로 보기도 하였습니다. 천지개벽경에도 이와 동일한 성구가 언급되어 있으니 앞뒤 맥락을 보면 정읍이 이밤산을 두고 청관산이라 한 것을 알 수 있고 상제님께서는 토정의 말을 들어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었고 도착한 청관사를 이리저리 둘러봤지만 제 지낼 만한 곳은 아니어서 행선지를 해남의 달마산 미왕사로 향했습니다. 해남 달마산의 미왕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2교구 본사인 대웅사의 말사로서 육지 끝에 사찰입니다. 미왕사는 신라 경도광 8년에 창건했다고 전해지는데
인도에서 경전과 불상을 실은 배가 사자포구에 닿자 의조 화상이 소의 등에 싣고 오다가 소가 들어누운 산골짜기에 절을 지어 이를 미황사라 칭했다고 합니다. 절에 가면 수없이 많은 문을 만나게 되는데 문이 대개 3개 있다고 해서 삼문이라고 부릅니다. 그 첫 번째 만나는 문이 일주문입니다. 일주문은 절의 안팎의 경계선을 상징하고 사찰의 영역을 표시합니다. 미왕사 현판은 독특한 서체에 그림을 더한 재미난 현판입니다. 달마산의 매 산자에 아마도 반야용선을 그려놓은 것 같은데 아래 획이 반야용선에 사람들이 타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반야용선은 사바세계에서 피안의 극락정토로 건너갈 때 타고 간다는 상상의 비입니다. 미왕사의 황자에는 바닷개의 형체가 보이니 바다가 출렁이는 느낌입니다. 일주문을 지나 숲으로 이루어진 진입로를 따라가면 두 번째 문인 천왕문이 나옵니다. 천왕문 안의 사천왕은 흔히 보이는 우락부락하고 무시무시한 사천왕이 아니라 기공자처럼 생긴 사천왕성의 발 아래에는 원숭이, 소, 용, 토끼 등이 받치고 있습니다. 문 안에는 다른 사찰에서는 보기 어려운 윤장대가 있습니다. 윤장대는 경전을 넣어놓은 책장 같은 것으로 여기에 달려있는 손잡이를 잡고 돌리면 경전을 읽은 것처럼 공덕을 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천왕문을 지나면 중심불전을 바라보고 있는 중층형 누각으로 된 자하루가 나오는데 자하루는 보랏빛 노을 누각이라는 뜻으로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만세루라고 부릅니다. 아래층 가파른 계단을 올라 고개를 들어야 비로소 법당이 있는 마당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자하루에서 바라본 미왕사 전경이 보입니다. 옆에는 달마산에 있는 절답게 달마대사도 서 있습니다. 대웅전 인근에 올라서자 달마산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달마산 능선은 공룡의 등줄기처럼 울퉁불퉁한 기암과 계봉이 12km에 걸쳐 이어져 남도의 금강산이라 불리는데 손색이 없을 만큼 풍광이 수려하고 힘찬 기운이 느껴집니다. 여전히 단청을 입히지 않고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대웅보전은 보물 제947호로 세월의 중후함과 함께 달마산의 기운이 한데 모여있는 것 같은 육중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중앙엔 목조 서가일의 산불 좌상이 봉안되어 있으며 천장에는 범으로 쓰여진 글자와 천불의 벽화가 있습니다. 대부분 불화로 전해지는 천불도가 미왕사 대웅보전에서는 국내 유일한 벽화 장엄으로 남아있는데 흑백에 바로 그린 게 아니라 종이에 그려 벽에 붙인 첩부식입니다. 천장 곳곳에 그려진 천분의 부처님 때문에 미왕사 대웅보전에서 3번만 절해도 3000배라 소원을 이룬다는 말이 나돕니다. 3배를 올리고 대웅보전을 나왔습니다. 참고로 2022년 1월 22일에는 미왕사 대웅보전 출입을 금하는 금줄을 치고 본래 모습을 되찾기 위해 대웅보전을 해체해 복원하는 불사 고불식을 봉행하였다 합니다. 불전에서 나와 명부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미황산 명부전에는 17세기 중엽에 제작된 목조 지장보살 삼존상과 시황상의 일괄 모셔져 있습니다. 명부전 목조 지장보살 좌상은 민머리의 지장상으로 그 양옆에는 도명존자와 무독기왕이 입상으로 서 있고 시황들은 관을 쓴 모습으로 의자에 앉아 있으며 나머지 조각상들은 서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나무 계단을 올라 위쪽의 삼성각도 둘러보니 내부에는 뒷벽에 일자형 불단을 조성하여 중앙에 칠성탱을 중심으로 산신탱과 독성탱을 봉안하였습니다. 노란 호랑이를 탄 산신을 모신 산신탱 앞 신단에 가져간 제물을 올리고 산제를 모셨습니다. 산제를 끝내고 내려오면서 공양간에서 음복을 하고 땅끝 마을인 해남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땅끝입니다. 땅끝은 송지면 갈두리 일명 사자봉 일대를 가리키는데 공중에서 바라다본 풍경은 신기하게도 한반도 지형과 닮았습니다. 그 이상 갈 수가 없다라는 뜻의 갈수리였다가 물이 귀한 바닷가 마을에 좋지 않은 이름이라 하여 갈두리로 바꿔 불렀다고 합니다. 여느 땅과 같지만 그곳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곳, 백두대간의 시작이자 끝인 전남 해남의 땅끝 마을은 그 자체가 한반도 최남단을 상징하기에 이곳에 횃불을 형성한 모습으로 세워진 땅끝 전망대는 통일의 염원과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종죽 유시라 했던가 끝이자 새로운 시작의 땅, 인근 마을 정자에서 용왕제를 지내고서 새 희망과 새 출발을 상징하는 땅끝 최남단의 불씨를 안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상 3부 영상을 마치고 다음 행사로 또 이어지겠습니다.